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자, 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앨 후에 그 나라가 크게 민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분이 여겨 달려가 호국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그 본문 제목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질문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회복됨에 따라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믿음과 생활이 달라지고 나에게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 역사가 가능하고 정말 어떤 신약 성경에 나타났던 기적과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 중요한 문과 같은 것이 또한 나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소유, 그러니까 물질이죠. 가지고 있는 재산이겠죠. 또한 직업, 타인의 평가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참된 자아와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가복음 오늘 본문 15장 11절에서 13절 보면 허상의 정체성으로 물질과 자유라는 이름의 방랑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먼 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주신 재물이 곧 자신의 능력이며 그 물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지금의 세대도 물질이 가정을 지키고 물질이 행복하게 하고 물질이 삶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필요한 거와 행복의 중심이 물질에 있다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진 것들로 충분히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속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것, 물질에 마음을 두는 순간 아들이라는 존재적 정체성을 잃고 소비하는 기능적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결국 자아를 파괴하는 길입니다.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을 여러 보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어떤 그런 교회 속에서 너무 살았던 사람들이 왠지 또한 교회에서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숨 막혀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대학교 입학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제한 없이 하지 말라던 것들을 벗어나 그것을 해봄으로 인해서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결국 그들의 삶은 후회와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이제 14절, 19절에서는 이제 고난의 강야로 밑바닥에서 만난 진실입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막 이제 흥청망청 다 사용하고 재정이 다하고 또한 그 나라에 흉년이 닥치자 아들은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밀어 넣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왜냐하면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으니까 그 시점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도 더 밑으로 우리를 지하까지도 내려가게 하는 극한의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바닥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곳보다 더 지하까지도 나를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고통이고 정말 어떤 내가 그 상황까지 처해져 갔다라는 사실에 많은 힘듦과 슬픔이 그 한마디 한마디에서 저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게 되며 또한 왜 나한테만 그러한 일이 오냐고 울부짖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밑바닥은 참된 아버지를 기억해내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내려놨다고 생각하였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혼과 육신의 것이 비어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정체성의 자각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아들은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이 고난과 비참함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마음속에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비로소 보게 되며 그 보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진리에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정말 어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면 딱 생각되는 게 뭐냐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또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고집이 얼마나 세면 이 상황에 왔을까? 나의 고집이 센 만큼 나에게 이 연단이 와서 내가 부서지고 무릎을 꿇게 되고 엎드리게 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제 본문 20절, 24절로 가게 되면 이제는 회복의 은혜로 아들의 자격을 확증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달려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아들은 이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하려 했으나 아버지는 그 말을 막으시고 가장 좋은 옷과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베푼 이 세 가지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파괴되었던 아들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복원시키는 영적인 선언과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함께 볼까요? 22절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먼저 제일 좋은 옷인데 이것은 수치를 덮는 어려움의 옷입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의 몸에는 돼지 우리에서 묻은 오물과 죄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이 재물을 방탕하게 썼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이제 돌아왔었을 때는 스스로 씻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많은 굶음과 이 돌아오는 그 길이 멀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몸을 더러운 냄새 나는 것을 씻을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서 씻고 오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그 위에 가장 좋은 옷을 덮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가장 좋은 옷으로 이 아들에게 옷을 덮여주는 그 순간 사람들은 이제 그의 더러운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신분을 회복한 아버지의 아들로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건들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가장 좋은 옷은 헬라어로 프로텐스톨렌으로 집안에서 가장 귀한 자가 입는 예복을 의미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가장 좋은 옷을 입혔죠. 그거는 가장 좋은 옷은 그냥 옷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예복을 뜻하고 이 사람의 위치를 주위에서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로 인해 벌겨벗겨진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물어 세탁하신 후에 옷을 입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의 냄새가 여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옷을 우리 위에 덮어버리십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의 더러운 속살과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입혀주신 눈부신 예복을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렵다 하심의 은혜입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내 눈에 가장 귀한 내 자녀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책감에 자신의 더러운 옷에 묻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겸손함이라 착각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귀한 자녀로서의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접 기도하고 죄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를 늘 하잖아요. 회개를 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입혀주시는 그 옷에 대한 모욕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혔건만 아직도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주님의 보혈의 옷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락지입니다. 이거는 권세를 회복합니다. 상실된 권세를 회복하는 인장인 것입니다. 당시에 가문의 인장이 새겨진 가락지는 곧 결재권과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여 가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는 다시는 가문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손가락에 다시 가락지를 끼웁니다.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법적으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는 성령의 인치심을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너는 여전히 내 대리인이며 내 모든 것을 상속받을 나의 후사다라고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데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이제 너를 쓰지 않으실 거야. 너는 배신자야. 너를 믿지 않을 거야. 이 마귀의 속삭임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다시 너에게 내 이름을 맡긴다. 가락지를 낀 손은 이제 구걸하는 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손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끼워진 영적인 가락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구걸하는 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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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렇게 구걸만 하는 손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때 권세가 회복되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됩니다. 보통 보면은 왕의 그 아들이 왕 임금이 이제 죽고 왕이 그것을 이제 승계를 받을 때 보면 왕관을 받고 호를 받고 또한 반지 인장을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이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반지는 내가 빼지 않는 이상, 이 반지를 끼고 있는 이상 굉장한 권세와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할 때 다른 사람을 서신으로 대피를 쓰게 해도 마지막으로 왕이 거기에 인장을 찍게 되면 이거는 왕이 말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손가락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신발은 종의 멍에를 벗기는 자유인의 발걸음입니다. 그 당시 종이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다녔습니다. 오직 그 집의 주인과 자녀들만이 신발을 신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고백하며 맨발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의 발에 신을 신기심으로 그가 결코 종이 될 수 없음을 못 박으셨습니다. 신발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신겨준 신발은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 종처럼 눈치 보며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이제 당당하게 걷고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는 사랑의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맨발로 고통당하던 삶은 끝났다. 내 집에서 자유롭게 거닐며 평안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이제 탕자의 걸음이 이제 사명자의 걸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속바이고 구속이고 나를 힘들게 했다고 많은 이들이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온 그 순간 아버지는 이미 집에서 먼 거리에서 이미 아들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어의 옷을 입히고 그가 사단의 자녀로서 살아왔던 동안 잃어버렸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지를 끼우고 또한 종의 신분에서 신발이 없던 그에게 신을 시키심으로써 자유를,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있던, 마귀의 노예로 있던 우리에게 다시 신발을 시킴으로써 자유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면 13절에 보면은 떠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를 찾아 떠난 먼 나라. 자,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물려받았던 것을 다 현금으로 바꾸어서 이제 먼 나라에 갑니다. 먼 나라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율성을 자유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간 먼 나라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적 무법지대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영적 파산의 시작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재산만 있으면 아버지가 없어도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급자인 하나님이 없는 재산과 물질, 명예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낭비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허랑방탕은 단순히 돈을 쓴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력과 사명과 시간을 무의미한 곳에 쏟아붓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영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소모적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들은 세상의 종이 되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마음으로 생각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들의 권세를 포기한, 빼앗겨버린 노예의 삶이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는 오히려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은 반드시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혹은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노예가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돼지떼와 섞이게 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도달한 최종 목적지는 가장 거룩하지 못한 것, 즉 자신의 거룩한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현장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낸 뒤 우리를 돼지 우리 같은 죄의 소굴로 몰아넣고 우리의 존엄성을 가장 깊은 바닥에 넣으며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결코 공짜로 지엄나무 열매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용하고 부려먹으며 가장 비참하게 만들려고 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결국 영적 파산으로 끝납니다. 또한 그 다음, 왜 먼 나라에는 흉년이 드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재산이 없어지자마자 바로 흉년이 와요. 성경은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자마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화려한 세상의 풍요는 언제든 끝날 수 있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보여지는 화려함 속에 들어갔지만 그곳은 저주의 도시이므로 가난과 어려움이 점점 가속화될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이 자, 너 가고 싶은데 가 했을 때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여서 그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화려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정말 방탕함이, 최악의 방탕함이 있었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이며 언제나 멸망하기 전에 시한폭탄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에서 이 흉년은 아들을 죽이려는 재앙이었지만 이 재앙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를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서 역사하게 됩니다. 굶주림과 환란이 시작될 때 비로소 아들은 내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재물이 있을 때는 이 화려함과 자기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재물이 없을 때 없어져서 그가 자신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갔었을 때 아들은 모든 것이 있는 풍요로운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따뜻함과 진정한 풍요로움과 이 풍요로움이 이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에 있는 이 풍요로움이 진정한 행복이고 자신을 채워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오늘 본문의 먼 나라에서 영적인 흉년을 겪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교회에 다니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교회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떤 고아와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주인 밑에서 비참함을 느끼며 자잘함을 느꼈던 기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지만 교회에 가도 만족함이 없고 에너지만 빼앗기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지금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봐야 하고 손가락에 끼어 있는 반지를 확인하시고 자유의 신발이 신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유는 방랑이고 아버지께 매인 구속이 참된 자유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소유에 속지 말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환영하시는 아버지의 품, 그 거룩한 집의 의미를 더 깊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대문 밖까지 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는 것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 정체성의 자각과 돌이킴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자, 이제는 18절에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게 나갑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고난의 끝에서 아들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해냅니다. 나는 원래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 자각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들이 재산을 재물로 만드는 그 순간은 이제 떠남이 시작이었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나는 원래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 자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이제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가게 됩니다. 떠남과 반대가 되는 가서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통치자를 바꾸겠다는 의지이며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는 더 이상 환경을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던 그 순간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를 떠난 먼 나라의 거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의 아들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비록 자신은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할 생각이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미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회복되어 있었고, 오히려 아버지와 같이 살 때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에서 먼 나라에서 이름 모를 주인을 섬기며 고통받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당신에게 대지를 치라고 말하며 지엄나무 열매조차 아까워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대문 밖에서 저와 여러분의 발소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우리가 낭비한 재산이나 지금 입고 있는 누더기 같은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아버지를 향해 일어설 때 회복이 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당신이 한 걸음을 떼면 아버지는 10걸음으로 달려와 오늘 본문 내용의 아버지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신다는 것을, 그런 아버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옷을 입혀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가라지를 끼워 잃어버린 권세를 되찾아 주시며 신을 신겨 자유인의 삶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큰 아들처럼 내 공로를 내세우며 밖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이 은혜의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돼지우리에 어울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이며 이 정체성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와 제약보다 여러분의 아들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정체성의 회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이 은혜의 옷을 입을 때 완성됩니다.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천국은 잔치를 벌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25절에서 32절 보면 그와는 반대로 아버지와 같이 머물러 있었던 고아 큰 아들의 비극입니다. 본문의 후반부에는 이제 또 다른 비극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집에 있었으나 아버지를 알지 못했던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고아로 있는 많은 교인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분노하며 불평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큰 아들의 마음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말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보상을 위해 일해야 하는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구제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이미 자신의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으나 마음은 여전히 보상을 바라는 고아와 같았습니다. 그는 동생을 내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부르며 관계를 부정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며 비교와 경쟁, 불평 속에 갇혀 아버지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영적 고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창단 멤버로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서 중요한 직책을 맡거나 목사님이 귀하게 여김을 보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는데 많은 은사를 받지 못했는데 왜 온 지 얼마 됐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은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믿었고 내가 모든 삶을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은 은사를 왜 받습니까? 불평합니다. 실제로 정말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10년 동안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 사람은 오자마자 왜 방언을 바로 받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이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라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큰아들과 같이 어떤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체성의 부재인 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고아, 지금 내가 영적 고아가 아닌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풍요 속에 나를 잃어버린 방탕한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의 부재로 불평하는 큰아들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오늘 31절 말씀에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때 이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큰아들처럼 정체성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든 어무감에 지쳐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습니다. 라는 이 정체성의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